19장 7절부터 요 나와 있는 16절까지, 자 7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함수로 합독합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량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오늘 주의 영이 우리 모두를 감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 하셔야 돼. 사모님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빼먹는 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대신 다음번에 박명욱 사모죠. 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쭉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지금을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그동안에 강조를 해왔죠. 구약을 성부 하나님 시대라 한다거나, 또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복음서의 공생활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 한다거나, 그 이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이후에부터 지금까지는 뭐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근데 언제 우리 성경신학 우리가 제2권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말씀은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걸 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보면 그 피 뿌린 옷 이것 전부 다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때도 태초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시간의 시작인 태초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시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그 태초에도 이미 이 말씀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나름대로의 성경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도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깨닫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삼위일체론이라거나 양태론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나름대로 논하고 있지만 참으로 애매모호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떤 사람은 저거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 중에 파워가 강한 사람은 정석이고 파워가 약한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제 참 기독교의 큰 이렇게 아이러니 내지는 또 내지는 이렇게 실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자, 말씀 이꼴 하나님 이꼴 말씀 이꼴 하나님. 결국은 누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는 성도, 성자, 성녀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녀는 개념이 나오죠.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는 자세히 보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근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심하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 이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 1장 18절에 늘 우리 많이 읽었듯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여기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게? 품 속에 있는 누구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이라고 표현하는 개념은 볼 수 없다는 개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신이라는 개념이에요. 로고스라고 부르는 말씀. 그러면 이분은 뭡니까? 데오스라고 부르는 신이라, 신. 근데 데오스, 그냥 철학적으로 데오스라고 하면 이 귀신도 데오스고 하나님, 이런 복합적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만 일컬어서 데오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누가 나타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냈다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했으니까, 자, 나타내시기 전에는 나타내시겠다는 그 말씀이 안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하셨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1장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은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지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신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분이,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사도 세례 요한이 이 증거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었다 했을 때,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었다. 그러면 이렇게 신이신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 그분이라. 말씀이신 그분이라.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 자세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자, 이거 19장에 쭉 넘어가 보게 되니까, 자, 오늘 7절에도 잘 보세요. 7절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의 아내, 어린 양이 있고 그의 아내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런데 어린 양이 그에게 누굽니까? 자신의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뭐더라고요? 자, 각자가 행한 옳은 행실이더라. 옳은 행실이고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복이 있도다. 이 밤에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신부로 다 딴딴따단 따리라리라리라리라리 다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이 연세가 오늘 정말 최고 많으신 우리 김성식 주사님도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신부밖에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아이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뭡니까? 나도 사랑받고 싶은 예수님의 아내예요. 이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누구라고요? 다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따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성들이 신부라니까 참 그건 좀 어울리는, 남자들의 신부라니까 안 어울리죠. 하늘나라 가면 이 땅과 같은 여보, 자기 이런 개념 아니거든. 예의야, 엄마, 아빠 이런 개념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많은 환상을 보고 연기도 한다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늘나라 가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떠고 저쩌고 아버지가 어떠고 저쩌고 한데, 여러분 만약에 하늘나라 갔다, 하늘나라 갔는데 만약에 그분을 알까 모를까 우리가? 따라합시다. 가봐야 알지요. 가봐야 알지. 어떻게 하노? 제가 볼 때는 하늘나라 가서도 이 땅의 모두를 기억하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아니에요. 에? 대답 좀 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하늘나라 갔어요. 제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하늘나라 갔는데 가보니까 나는 이 땅에서 우리 사모님이 예수님 잘 믿었더니 보기 사모님 안 올라와. 그럼 그게 천국이요? 이 땅에 다 기억이 나면 아니 내 아내가 사랑해서 아내가 안 올라오다니 어디 갔노? 이게 천국입니까 이게? 하늘나라는 성의 개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늘나라는 그 관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이 감정을 가지고 자꾸 논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자꾸 논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내세를 말하는들 어찌 알겠냐 이 말입니다.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게 설상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하셨다면, 그렇게 이 땅에 살아는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천국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잘해라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있었다고 하면 그렇죠,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자, 또 내게 말하되, 자,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옷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고, 이 옷,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데,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되신 이것도 말씀이라 했다니까요. 말씀이라.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여기 말해서 이거 뭘 말하는 거냐고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 이 말씀이 다른 말로 보면 예언의 영이기도 하고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얘기했다. 이게 공이라. 공이 밑에 나오죠.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뭐로 싸우더라? 뭐로 싸우더라? 그러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럼 심판을 뭐 가지고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러면 싸우는 것도 결국 공의로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인간, 다시 말합니다, 인간 세상 속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은혜 받은 대로 공감을 해요. 그게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오늘 말씀 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말씀 일단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쫙 읽어보니까 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데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전부 다. 그래서 성경은 영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공의로 시작해서 공의로 끝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해가 오십니까? 이해가 갑니까? 네. 자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자 성령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자 보세요. 성령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제3위이신 하나님의 본영을 성령이라고 하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 본영에 관련된 기록된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속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창세기에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하셨는데 그 의지는 어디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면서 이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요엘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불붙은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게 누구에 관한 말씀?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대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많이 말할 텐데 이 도대체 그 공의는 도대체 무언가? 어?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을 보게 되면요. 자,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이후에부터 존재하셨을까요?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 이후부터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말씀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신이신 하나님의 어디에 있었다?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신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말씀,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라는 말씀이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래서
창세전부터 존재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 증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다. 근데 존재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걸 나타내신 이후에 그 때가 차면 증거의 말씀 사역이 시작이 된다. 사역은 그 때가 돼야 시작이 된다. 존재는 이미 창세 전에 존재하시고 그걸 명령하셨다가 명령하신 대로 그 사역은 때가 차면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때가 차서 그 말씀의 역사가, 그 말씀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심령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증거하신 역사라. 히브리서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라.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나 악한 영들이 물러갈 수 있겠어요?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악한 귀신도 예수로부터 떠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상처나 상함, 감정도 분노도 다 제거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크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강하게 믿고 신뢰해서 그 성령님이 마음껏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또 직장과 사업장에도, 여러분 농토위에도 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있는 곳곳마다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그곳에 주의 영은 강하게 역사할지어다. 악한 영들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도를 많이 말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왜 이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냐? 이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4장이나 15장이나 16장에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여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따라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공생의 역사를 필요하시고 그 공생의 역사를 필요하신 그것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관 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 받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우 양 손과 발에 못 박히심과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하이웨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라고요? 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부활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요나 다락방에서 맨날이 못되어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입이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던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 속에 인재했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10장에 넘어가고 10장 6절 7절 8절 쭉 넘어가 보니까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결국은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분을 다락방 이후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며 전부 그분의 고난당하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가하신 거예요. 그분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는 고난주간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은 부활전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늘 그분의 고난당하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것이 주의 성령의 임재를 앞당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늘 강단마다 늘 주의 고난당하심과 주의 부활하심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동상을 보는 모든 우리 미션 코람대원들도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분명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그럼 그것은 그분이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당신이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에게 내 사랑 나타내마, 그렇게 하시고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는 멸망길로 치닫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시고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셔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많이 읽었듯이 십자가 뒤에 또 한 구절이 있었죠. 몇 장 몇 절? 여러분 달달달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또 다른 우리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또 내용들이잖아요. 물론 뭐 다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지 얘기만 듣겠습니까? 자, 여기 16장 24절로 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런데 십자가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죽는 것과 부활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는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이 부활하신 분,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나는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버리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분이 당신을 버리셔야, 목숨을 버리셔야, 버리셔야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칠 수 있는 십자가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하신 것과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그럼 나의 십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이게 추상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먹이는 나의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예명이는 우리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예명이는 누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십자가입니다. 뭐가 십자가입니다. 예명이는 우리 교인들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 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건 뭐라고요? 결국은 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과, 이거는 죽음이라 해야 되겠네요. 옛사람의 죽음과 부활함. 나의 옛사람의 죽음과 부활함.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인생의 마감할 끝까지 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해야 되죠? 한순간에 지고 게임 끝! 뒤에 이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이 해야 되죠? 그죠? 언제까지 져야 된다고 이러냐? 따라서 내 삶을 마감할 때까지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옛사람이 다 죽었다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 지금도 ING다. 진행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 할 자가 있습니까? 죽었다면 지가 의인 되는 게잖아. 그러면 그렇잖아. 그죠? 의인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죽었다고 큰 소리 치는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 훌륭한 성자하던 사람이라도 죽었다 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생명 주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이 우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따라 네 건 네가 져라. 자, 오늘처럼 왼수 같은 목사님에게 자 손가락을 딱 힘을 주세요. 오른쪽 손가락 힘을 줘라. 이렇게 딱 힘을 주세요. 이렇게 따라하세요. 네 건 네가 져라. 자, 시작. 일하지 말고, 일하면 예수님 뭐 하는 거고, 저 앞에 있는 저 사람 보고, 자, 네 건 네가 져라. 시작. 눈을 확 쑤시듯이 시작. 그 얘기. 네 건 네가 져라. 그 얘기야. 그럼 나도 할 말 있지. 네 건 네가 져라. 그럼 뭐 무슨 말씀이 됩니까? 따라 옆 사람에게 자, 네 건 네가 져라. 시작.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것대로 뜻이. 손가락 끝에다 힘을 쫙 줘야 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을 성령님 어떻고요? 성령님은 정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의 도를 지지하는 거예요. 다른 걸 지지하는 게 아니라니까. 십자가의 도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는 아까 예수님 지지한다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한다 안 그랬습니까? 그건 뭘 십자가 진다, 뭐 그걸 또 진다, 그걸 지지한다 말씀입니까? 근데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람을 이 십자가의 도를 성령님은 지지한다. 자, 성령님은 십자가의 도를 지지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지지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다 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러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자아의 부서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실천을 원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미션 코람데오 영성 원리와 성령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요, 율법과 율법주의, 복음과 복음주의, 잘 들으시나요,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복음 폐기론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왜 그럼 미션 코람데오 영성 원리라고 말했냐? 미션 코람데오 영성, 우리가 항상 공의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공의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뭐 강단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공의를 선포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저는 공의를 선포합니다. 여기 뒤에 우리 저기 있잖아. 그러니까 듣기 좋아도 공이고 듣기 싫어도 공입니다. 아까 우리 계시록의 본문을 오늘 읽었잖아, 그죠? 결국은 성령 마지막에 심판은 뭐로 심판하신다고요? 복음으로 심판합니까? 율법으로 심판합니까? 공의로 심판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 그럼 공의라는 개념 알아야 되거든요. 공의가 뭐라고요? 억만분의 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평한 의의 기준을 공의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인간의 이 머리가 자꾸 그걸 율법, 그걸 복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자, 율법과 율법주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의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의 소리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필요 있고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하지. 그래 안 그래요? 복음과 율법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세대론자들이 자꾸 구약을 율법, 신약을 복음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니까 자꾸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원론 사고에 의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이, 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구약에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랬잖아요. 성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구약에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말씀이 존재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 그랬잖아. 보세요. 그러면 율법주의, 복음주의, 이 주의가 맞아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 그리고 복음과 복음주의라는 이 개념은 이거는 폐기해야 돼요. 주의는 니즘은 폐기해야 된다니까? 그게 없어야 돼. 그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게. 자, 그 복음과 복음, 복음, 율법과 율법은 율법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 다 말씀이라니까 그게. 어느 건 필요하고 어느 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그 율법 시대 끝났잖아요. 율법이 끝났습니까? 율법으로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니까? 어떻게 율법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인 줄 압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인 줄 알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서 율법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이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에 복음과 복음주의라는데, 자, 그러면 복음을 논했습니다. 자, 장점이 뭐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이건 뭐 대단하죠, 이거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걸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그레이스.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삶의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기독교 2000년 사역. 믿으면 된다는 거라. 믿으면 된다. 믿음, 그러니까 칭의, 이신칭의. 신학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어렵다기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부담이 없어. 너무 편해. 그러면 구원받도 구원받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구원받 정지할 수 없어요. 구원받 받고 정확하게 이거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 구원파는 이단이 그래, 이단이 아니라 그래. 눈 감아고 거술 한번 시킬까 또. 구원파는 이단입니까? 구원파는 이단 아닙니까? 이단입니까? 진짜요? 몰라. 그러니까 그럼 복음과 복음주의. 자, 복음의 단점이 뭐예요? 복음주의의 단점이 뭐예요? 그러면 복음주의의 장점 말했고 복음주의의 단점이 뭐예요? 그러면 단점은 말씀과 내가 받은 말씀과 신뢰하고 있는 말씀, 확신하고 있는 말씀과 삶에 대한 괴리예요. 이게 복음주의 단점이에요.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이게 변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변화가 돼야 안 돼. 이게 네 점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점 말하는 거예요. 장점 아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주의는 항상 도의 초보야. 그러니까 제자리 그럼 승강진태 다람쥐가 쳇바퀴 여기서 막 빙빙빙빙.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언제까지 그 아이들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오늘 지시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 공의의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자, 그럼 아까 좀 여기서 하나 설명해야 되는데, 율법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복음의 주체이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그럼 이단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그래요? 설명해 봐요. 한마디로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그럽니까? 그걸 알아야될거 아닙니까? 구원파에서 뭘 전합니까? 죄사함. 뭐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요. 그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 없죠, 그죠? 그 왜 그 구원파 이단인데? 무엇이라고라? 세월호 때문에 이단이라? 아이고 한장하다 정말로 막. 우리 목사님들 얘기해봐요. 우리끼리 맞짱 토론합시다, 막, 오늘 밤에. 자, 그러니까 너무 애매모호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딱 구원파는 딱 하나만 꼬집으면 돼. 그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이거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지어도 문다, 안 묻는다? 그게 율법 폐기론이란 말이야, 그게. 성경에 뭐라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 이름을 모른다 그랬거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줄 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꾸 나는 거듭났으니까 죄사함 받고 거듭났으니까 이후에 나는 그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죄를 져도 상관없다 말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11조도 할 필요 뭐가 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지금? 유튜브 같은데 함부로 떠돌다니는 글을 함부로 읽어가지고 이러면 거의 다 뭐 이게 지금 구파에서 나온 건지 신천지 만천지에서 나온 건지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것도 몰라. 무조건 한번 들어 그냥. 여러분 이게 문제구나 문제. 우리 장로님은 책을 10,000권을 읽으셨다는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요 최근에 고백이에요. 당신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 계시다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인터넷으로 또 동영상을 보고 유튜브도 동영상을 보고 다 보고 그걸 다 듣는 거예요. 유명한 곳에 설교 다 들어요. 다 듣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식사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지금 우리 사랑이 와가지고 계속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된대요. 하나는 뭐냐? 거룩. 두 번째는 뭐냐? 정결. 거룩과 정결. 이게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 핵심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책을 10,000권 읽어보신 분이 그걸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설교를 듣는데 전부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나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전혀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변화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되는데 저 원리 갖고 들어갖고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주일 예배라는 개념을 항상 주일날은 뭐 받고 싶어서 온다? 보통 교인들이 주일날에 뭐 받고 싶어서 온다? 따라서 위로 받고 싶어서 온다. 은혜 받고 싶어서 온다. 나는 우리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위로 받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뭐하러 와야 된다? 따라서 보고하러 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하러 오는 것이다. 보고하려고 오는 것이다. 무슨 보고? 주일날에 하나님 공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보고한 날에 주일 예배라니까. 근데 뭐라고요? 위로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다 그 얘기예요. 기도를 시키면 기도 레퍼토리 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음을 진심으로 회개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안 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위로받고자 주 앞에 와서 어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속을 너무 또 건드렸나? 응?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복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쏙 빠져버려요. 율법주의가 빠지고 율법이 쏙 빠져버린다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이 공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공의의 말씀이라는 걸. 공의는 뭡니까? 이 공의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공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또 태어났다가 죽고, 저도 때가 되면 죽고 또 누구도 때가 되면 죽고 다 죽어요. 근데 천사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 돌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안 변하고,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절대로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의가 뭐라고, 아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 공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불의의 기준이에요. 이 공의의 말씀이 있으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렇다, 이게 기준이 공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보면 공의가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여기에 주의가 어디 있냐고. 주의가 율법주의, 복음주의, 주의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공이라. 공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이 공의가 있어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말씀을 빗나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 공의가 서슬시프하게 살아있어야
일단 공의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습니까? 따라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갔더라 못 살아. 자, 오늘 월화수, 오늘 좀 목요일인데 월화수, 주일 지나서 월화수목, 오늘 이 시간까지 말씀대로 살았다. 손들어 보시옵소서. 깜짝 놀래라 뭐. 깜짝 놀랬다. 말총머리 꽁지머리를 만지고 순간적으로 놀랬답니까 막. 말씀 살았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맞아요. 다. 그러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잖아, 그죠? 애는 쓴단 말이야. 애는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말씀에 대한, 공의에 대한 이 존재론과 사역의 차이점을 우리 잘 알아야 돼. 우리는 그러면 공의가 늘 살아있으면 이 공의의 눈치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예? 다른 말로 말씀의 눈치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이 교회에서 말씀 중심은 잘하잖아. 말씀 중심. 예? 우리가 각 교회마다 말씀 중심 안 하면 재미가 있습니까? 따라서 말씀 중심. 근데 씀에다 되도록 힘을 줘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라고. 예? 그래서 존재론과 사역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그러면 이 공의가 살아있을 때 존재론과 사역의 차이점을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이 단어를 꼭 따라서 being, doing. 이 being과 doing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being은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존재 자체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질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생명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믿음은 생명 됩니까? 네? 믿음은 생명 됩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시인하든 이게 동의하든, 아니 시인이 아니고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또 들어보세요. 생명에 관한 말씀과 생명이 된 말씀은 다릅니다. 틀렸습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과 생명이 된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도 생명에 관한 말씀을 좀 듣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말씀인데 지금 오늘 저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생명에 관한 말씀인데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받들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말하는 한 인생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나타납디다, 됩디다,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었디다 라는 그것을 정리로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말씀 전하는 건 제 자유지만 이런 믿고 안 믿고 행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따라서 내 자유다. 그건 내 자유라. 그러니까 자유인데, 근데 보세요. 그런데 자, 그것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는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로고스라고 부르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뭐라고요? 이 선포되는 말씀을 포네라는 포네. 그러면 이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딱 부딪혀와서 이 내 몸에서 생명으로 바꿔야 돼. 내 삶에서 생명으로 나타나야 돼. 그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서 부딪혀서 여기서 역사를 해야 되고 이 삶에서 역사를, 이것을 레헤마라, 레헤마.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목사님들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은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일날에 선포했을까요? 목사님 다 말씀 선포했으니까 그 말씀 받들고 성도들이 우리 성도 좀 한 분이 이게 그러니까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날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 말씀대로 팍 하다가 딱 문제가 딱 걸리면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공진 뭐가 어떻게 목사님 이래요 저래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려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행은 존재를 다루는 것이고 본질을 다루는 것이고 생명을 논하는 거란 말이에요. doing은 뭐라고요? 이게 이 두 용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doing은 뭐라고요? 그런 행동하는, 실행하시고 노력하는 거라.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존재론과 사역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과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보세요. 자, 본질과 비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 생명은 본질이다, 사역은 비본질이다. 그게 being과 doing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사역자들이 전부 다 doing에 관심이지 being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치명적 단점은 앞으로. 지금까지도 치명적 단점이었고 앞으로도 이거 교정 안 하면 치명적 단점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역 잘했다고 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니까. 공의 말씀대로 준행했냐 안 했냐 그걸 보고 심판하셨다. 아까 말씀했잖아. 아까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doing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생명에 관한 말씀을 받았으면 생명된 건 아니잖아. 그게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받은 그 말씀 가지고 본질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거든. 근데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doing. 비본질이라니, 비본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사역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역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여기서 doing 내지 doing or being.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지지하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지지할까요? 무엇을 지지하겠습니까? 자, 나는 being을 지지한다. 나는 doing을 지지한다. 항상 우리 옛날 그 만화에 보니까 손오공 만화를 보니까 손오공 접하기가 사오정이 항상 그 있잖아요. 이 사오정은 야식꾸란 놈이야 이놈은. 이 접하기 또 뭐라고요? 접하기 또 아주 또 무식한 놈이요. 그 하루는 운동회를 하게 됐어요. 운동회를. 그 운동회 주인공은 손오공이야 항상. 이 손오공이는 여의복만 있으면 만사해야 되잖아, 그죠? 손오공 만화 봤어요. 그렇지? 그런데 손오공하고 오공이 형님하고 사오정의 둘이 게임을 벌이게 됐어. 이 접하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접하기가 누구를 오경이 형님이 이겨라 이랬다 이겨.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누가 또 걸려? 오정이가 또 걸려. 이 접하기가 보니까 접하기가 이기잖아. 그러니까 이놈은 다 먹는 것만 주면 오케이요. 그러니까 오공이 형님이 이러다 가만히 보니까 또 그래도 마음도 순진하고 또 누굴 또 오네. 사오정이도 이기라. 가만히 또 형님 또 걸려. 에라이 모르겠다. 따라 양쪽 다 이겨라. 이게 손오공 만화에 있는, 아주 어릴 때 읽던 만화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말해 being과 doing은 이게 불가불 관계잖아 이거, 그죠? 뭐 어떤 건 필요하고 어떤 건 필요하고 이게 아니잖아, 그죠? 알고 보면,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doing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 그런데 이 doing은 그런 사역적인 측면이고 노력하는 측면이고 행동하는 그런 측면이라 말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행동하느냐 이 말이에요. 뭘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고 본질을 추구하는데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야 되는 거죠.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들을 쭉 들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끌 것인가 그걸 답을 내시라 이 말. 답은 여러분이 내세요. 이제 전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성령님은 그럼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시겠습니까? 자, 따라주다. 성령께서 하시게 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님으로 하시게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하신다는 개념은 다른 말로 해보면 이 성령님의 거룩한 보좌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doing이 아니요. 여기는 doing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being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보좌가 내 안에서 펼쳐져야만이 그게 되는데, 그럼 그 성령님이 어떤 사람, 어떤 심령에 그분이 보좌를 펼치시겠냐 그 말입니다. doing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being하고 상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이고, 철저히 또 이렇게 그 영향력을 받던 통로를 끊으라는 것이고, 명령을 하라는 것이고, 쫓아내라는 것이고, 보혈도 사역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죠?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것은 회개와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거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보편적인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확실히 맞습니까? 본질적인 사역은 성령님이 하는 것이고 보편적인 사역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보편적인 사역을 자꾸 하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그와 상관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사역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본능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내주라, 자를 내주라 이 말이죠. 그러면 보편적인 사역을 사실 어찌보면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 그 사역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공의와 즉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따라 그 수로를 따라 그분이 사역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공의의 말씀을 따라 그 수로를 따라 사역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앞에 쭉 과정을 좀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누구로 하여금 하시게 하라? 그분으로 하여금 하시게 하라. 그래서 제가 어록 중에 우리 책에 썼잖아요. 내가 멈추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그 내가 침묵하면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실천 원리를 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에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주의 영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역을 그분이 본질적인 사역을 하시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본질적인 사역은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역을 위한 사역은 생명이 안 돼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 본질적인 사역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그것은 내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옛사람과 자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되겠나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강하게 기름 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은 일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운행하시고 그분이 주도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지금까지 내가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셔서 본질은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차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